십자가의 보혈.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을 지내는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상징이자 죽음의 상징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한 주간 동안 믿음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뜻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은 성도들의 도리가 아닌가. 죄와 죽음은 아주 가깝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해와가 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사실 해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로마서의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를 지면 하나님의 사귐과 교제를 통한 즐거움은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최대의 보증서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천국에 가는 보증서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진 사람을 사함받는다는 보증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보증서, 십자가는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보증서,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보증서입니다. 우리가 해외에 나갈 때 미국에 간다 비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극동방송 해외 지사장 회의를 서울서 하는데 몽골, 비율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인도 이런 데서 한국 비자가 안 나온다고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우리 영운기 대사님께서 각 대사관에 연락을 해서 극동방송에 하는 거니까 믿고 비자를 보내줘라. 그 비자가 한국에 들어오는 보증서예요. 비자가 없으면 절대 한국에 못 들어옵니다. 마찬가지로 하늘나라에 가는 보증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고통을 당하셨던 제6시에서 9시까지 3시간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누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나? 여러분과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에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구소련의 강제 수용소에 갇혀있던 소스네츠라고 하는 사람이 매우 낙심하여 자신이 언제 죽게 될지 모른다는 사실로조차 관심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작업 중에 동료 죄수가 땅바닥에 나무로 십자가를 이렇게 그어서 소스네친에게 보여줬습니다. 소스네친은 한참 동안 뚫어지게 그 십자가를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 십자가 속에 인간의 참 자유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외쳤습니다. 아들이 너에게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예수요. 아멘 안 하네. 진리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알면은 그 예수님이 너와 나를 자유케 하리라고 한다. 1960년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102명이 청교도가 보스턴 남쪽에 상륙했습니다. 삶의 터전을 형성한 것이 뉴잉글랜드의 기원입니다. 그 당시 뉴잉글랜드는 철저한 청교도 사회였습니다. 그런 청교도 마을에 어느 처녀가 임신을 했어요. 동네 어른들은 그 아기의 아빠가 누구냐 추궁을 했습니다.
임신한 처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기의 아빠는 늘 검은 옷을 입고 마을의 굳은 일을 도와주는 수도사였다고 그랬어요. 수도사는 마을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찾아가서 도와주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수도사는 곧바로 체포되어 수도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마을 사람들은 그를 발로 차고 때린 추운 겨울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수도사는 결국 감옥에서 죽게 됩니다. 죄값으로 죽은 것입니다. 장례를 치를 때에 마을 사람들은 수도사가 여자였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수도사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는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고 그 처녀를 살리기 위해 죄를 대신 뒤집어 썼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과 존귀와 영광을 누리지 않고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죄로 인해 이미 영혼이 죽은 저 같은 죄인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려 하심이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 왜?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러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는 하나가 됐어.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한번 생각해야 되는데, 십자가 지시기 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길로 걷어차고 시험을 뽑고 가시에 면류관을 푹 세우고 선지피가 줄줄줄줄 흘러나오면서 예수님의 홍포를 벗기고 가죽으로 된 채찍이 그 안에는 납덩어리가 들어있는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의 등을 내리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유대 사람들에게 법이 있어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리는 겁니다. 39번이요.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숫자이기 때문에 40번까지는 때리지 않고 39번까지는 때릴 수 있는데 여지없이 때립니다. 나올 때마다 예수님 등에서 살점이 묻어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붉은 선지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상태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올라가십니다. 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개의치 않고 즐겁게 그 십자가를 졌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 때가 제6시쯤 되어 6시가 12시입니다.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오후 3시까지 3시간 성소의 휘장이 가운데에서 찢어졌다고 그랬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와 그동안의 인간의 전쟁터에서 흘린 피는 반드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들 피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또 레위기 17장에 보시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니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니 단이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그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겠느니라. 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피를 흘리심으로써 그 피로 말미암아 저는 영생을 얻을 수가 있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가감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셨기 때문에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생명은 도전입니다. 정면으로 대결하세요.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감사함으로 사용하세요. 생명은 모험입니다. 용감하게 바다로 출범하세요. 생명은 슬픔입니다. 그것을 정복하세요. 생명은 노래입니다. 아름답게 그 노래를 부르세요. 생명은 기회입니다. 지나가기 전에 잘 사용하세요. 생명은 의무입니다. 참고 그 짐을 지십시오. 생명은 여행입니다. 끝까지 훌륭한 여행으로 마치십시오. 생명은 아름답습니다. 마음껏 찬미하세요. 생명은 투쟁입니다. 후퇴하지 말고 싸우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생명을 향하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음을 향해 살고 있습니까? 다음 세 가지 질문에 부정적인 답이 나온다면 여러분은 죽음을 향해 살고 있으니 빨리 돌이켜 생명을 향해 삶으로 방향을 전환하세요. 첫 번째 질문, 여러분은 지난 한 달 동안에 진정으로 눈물을 흘려봤습니까? 두 번째로 여러분은 지난 1년 동안 자신의 죽음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까? 나는 여러 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해 동안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을 헌신적으로 도와준 적이 있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인간의 죄에 대한 대가입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오직 죄 없는 사람의 피로 내 죄를 대신하셨습니다. 요한 1서 1장 7절에 예수께서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중국에 오봉이라고 하는 유학자가 있었습니다. 오봉은 대만의 아리산 토인에게 전도하여 대만 토인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던 인육, 사람들의 살을 먹는 것을 습관을 사라지게 한 장본입니다. 참, 왜 사람들이 사람의 살을 먹어야 되나? 그때 하루는 그들이 정말 유전적 본능이 부활하여 그들은 그들의 교사인 오봉에게 한 사람만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기를 강요했습니다. 이후에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테니까 한 번만 꼭 인육을 먹게 해달라고 오봉 선생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봉 선생님은 맹렬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들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오봉은 드디어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맘때 내가 한 번만 허락한다. 내일 이맘때 한 사람의 중국인이 붉은 옷을 입고 여기 올 것이니 그 사람의 머리를 베도록 하라. 머리를 치라 그랬습니다. 토인들은 기뻐서 뛰면서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선생님 말한 시간에 틀림없이 나타난 중국인 머리를 비웠지요. 머리로 갖고 왔습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그들이 비운 머리는 자기 존경하는 스승 오봉이었습니다. 그들은 통회하며 회개하고 선생님의 피를 앞에 놓고 다시는 악행을 하지 않기로 결단을 합니다. 인육을 먹는 것은 그날이 마지막이었다고 합니다. 참, 피가 그들의 죄를 끊게 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신자로 죄를 건절케 하듯이 피 흘림이 없이는 절대로 죄가 사함을
못 받는다고 그랬죠.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십자가의 피가 보장해 주는 것이 뭔가? What has cross secured? 누가복음 23장 44절에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이루고 온 땅에 어두움은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보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홀리 플레이스가 있고 홀리 플레이스가 있어요. 이게 휘장이로 딱 갈려져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해서 죄를 사하는 전례가 있습니다. 그때 지성소에는 들어가면 잘못 들어가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사장의 다리에다가 줄을 하나 묶어요. 헝겊으로 된 줄을 묶어서 거기다 종을 달아 놓습니다. 그래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걸음걸이를 하면 종소리가 들리죠. 만약 종소리가 안 들리면 하나님께서 친 거예요. 왜? 부정하게 예물을 드렸거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고 하는 입증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돌아다니며 달랑달랑 폐허소리가 나는 거예요. 왜? 거기다 종을 하나 달았기 때문에. 그 종소리가 울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지 않았다고 하는 입증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 매는 밧줄로 대사장을 지성소에서 홀리 오브 홀리 플레이스에서 끌어냅니다. 왜? 그렇게 지성소가 무서웠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실 때에 지진과 함께 휘장이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다고 했어요. 왜? 더 이상 지성소가 필요 없어요. 왜? Once for all, 단번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모든 지성소 성소의 가운데 휘장이 쫙 찢어져서 그때서부터 아무나 들락날락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죽으실 때 하나님 다 이루었다고 하셨을 때에 지성소의 휘장이 쫙 갈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보장해 주시는데 화해를 해 주시고 그 화해를 통해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6시쯤 되었어요.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지더니 예수께서 큰 소리로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면서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가 오늘 저의 모든 죄사함을 했다고 하는 보증서예요. 이번 주간에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고난과 고통을 느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날 찬양과 경배 드리며 말씀 통하여 주님의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때마다 알맞은 물질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부족함 없이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은혜 감사함으로 구별하여 준비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작은 것을 작다 아니하시고 큰 것을 크다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줄 믿습니다. 더욱 감사의 조건들이 더해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물질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I travel down a lonely road, and no one seems to care. The burden of my weary back had brought me to despair. I oft complain to Jesus how folks were treating me. And then I heard him say so tenderly, my feet are so weary upon the Calvary road. The cross became so heavy, I felt be faithful, weary pilgrim, the morning I curse. Just lift your cross and follow closer to me. 아무도 돌보지 않은 외로운 나의 길, 무거운 등의 짐마저 날 지치게 하네. 때때로 나는 주님께 불평도 했으나 사랑의 주님 말씀하시네. 갈보리가 던 나의 온몸을 아팠고 십자가 등에 짐도 나의 구원함을 위해 나 그 길 갔으니 십자가 지고 나를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출력이 한 모백리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나의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종려주의를 맡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